전에 있던 곳에서는 할렐루야 이렇게 인사하거나 이런 적이 없었는데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며 하나님 인자한기로서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신다. 주만 바라볼지라. 찬양을 그 연주해준 그 아이색 리 그 서사라스님 감사드리고, 저만 그런지 모르지만 후렴 부분에서는 노래 소리가 들렸는데 노래하셨나요? 아닌가요? 응? 아니죠? 좋아요. 아니, 왜냐하면 막 그런 찬양의 고백이 막 하늘의 소리 같이 들리니까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배 전에 두 분 장로님과 기도할 때 제가 그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여러분께도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라서 드리는데, 제 첫 주일이잖아요. 근데 정말 부탁드리는 거는 저에게 주목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란 사람에게 여러분의 시선이 고정되면은 제가 하나님께 혼납니다. 정말 간절히 바라는 것은 저란 그 그냥 한낱 미물 아닙니까? 저란 사람을 그냥 투과하시고 제 뒤에 있는 십자가만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공동체도 목사나 장로나 헌금 많이 하시는 분이나 교회 주인이 아닙니다. 오직 주님이 교회 주인이시니까 저 손동이라는 이름, 예배 전에 손동이라는 제 이름이 몇 번 나왔는지 세보진 않았지만 몇 번 멘션하셨어요. 근데 뭐 그것보다 정말 주님, 정말 주님, 예수님 이름만 남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 말씀인데요. 한번 교독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1절은 제가, 2절은 짝수절은 여러분이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읽겠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요한복음 10장 10절 뒷부분에 예수님께서 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온 것은 첫 번째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두 번째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새신자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때 새로운 생명을 얻습니다. 근데 그게 다가 아니에요. 이 과정을 지나 신앙의 여정을 수십 년 걷는 이에게는 그 생명을 더욱더 풍성하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목회자로서 제 중심 역할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생명입니다.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일으키는 것이 저의 소망이고 제 목회의 철학이고 제 목회의 원칙입니다.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일으키는 것이 예수의 꿈이었기 때문에 그분의 꿈이 또한 저의 꿈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이 중심이 되는 목회를 하려고 합니다. 이전까지도 그래왔고 그게 좀 오래 걸리는 일이지만 한 번도 그 소신을 굽힌 적은 없습니다. 저는 말씀이 중심이 되는 거에 중심이 되는 목회를 하고자 합니다. 말씀 프로그램과 말씀이 일상에 육화되는 것은 결코 같지 않습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은 육신으로 오셔서 우리 삶의 그 일상에 함께 하셨습니다.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었다라는 것은 개념이나 철학이나 생각으로 오셨다라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일상, 우리가 부딪히고 갈등하고 고민하고 아파하는 우리의 그 데일리 라이프, 일상에 주님이 임재하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일상을 변화시키기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말씀은요, 교회 사역의 여러 가지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아니라 삼각형으로 비유하자면 삼각형의 꼭지점에 있는 것이 말씀입니다. 생명수가 되는 말씀이 거기서 아래로 흐르고 흘러 그 물이 닿는 곳마다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생명수가 되는 말씀이 봉사, 전도, 선교, 돌봄, 교육, 재정 등 신앙 공동체의 저변에 흘러내려 교회의 삶의 육화가 되어서 교회가 하는 모든 것에 의미와 목적 그리고 생명을 주는 것이어야 합니다. 말씀이 중심이 되지 않을 때 교회는 그 본질을 상실하고 건물은 있지만 건물 안에 내용은 빈약해지기 때문입니다. 매주일 저는 순서 설교를 할 것입니다. 아마도 제 예상이 틀릴 수도 있지만 제 설교나 제 어떤 목회 스타일에 여러분이 적응하시는데 적어도 1년 혹은 2년이 걸리실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순서 설교, 그것은 성경 한 권을 수년에 걸쳐서 구절 하나하나 자세히 묵상한다는 뜻입니다. 그럼 목사님 성탄절은 어떻게 하나요? 추수감사절은 어떻게 하죠? 창립기념일은요? 사순절은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순서 설교하면서 제가 지금까지 느낀 바로는 이상하게도 절기에 딱 맞게 그 말씀이 꼭 맞아 떨어졌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겁니다. 순서 설교를 하는 이유는 목사가 자신의 기호에, 테이스트에 맞추어서 말씀을 취사 선택하지 않기 위한 제 스스로의 의지입니다. 제가 가진 아젠다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부로 사용해서 여러분을 이렇게 뭐라고 할까, 매니퓰레이트 하지 않기 위함입니다. 저는 설교자이기 이전에 저 역시 주님의 말씀을 듣는 청종자이기 때문입니다. 바다에는요, 아까 찬양한 것처럼, 찬송가 한 것처럼 바다에는 얕은 물의 흐름과 깊은 물의 흐름이 있습니다. 얕은 물이 찰랑이며 바다를 움직이는 것 같지만 사실 바다를 움직이는 것은요, 깊은 곳에 있는 물줄기 흐름입니다. 성경에도요, 찰랑찰랑거리는 게 있지만 성경에는 깊은 물줄기, 깊은 흐름이 있어요. 그것을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정신, 하나님의 의식, 스피릿 이라고 우리는 부르죠. 성경의 여러 책들이 각자 다르고 독특해 보이지만 그 성경의 여러 책들의 그 표면 밑으로 들어가면 거기에는 동일한 깊은 하나님의 마음 물줄기가 그 안에 묵직하게 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날줄과 시줄처럼 이렇게 막 엮여 있어요. 신묘막직하게 엮여 있어요. 그래서 신약 성경 한 권을 오랜 시간 묵상하여도 그 안에는 구약 성경의 수많은 이야기들이 그 안에 녹아들어 있습니다. 하나를 제대로 알면 모든 것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를 제대로 모르면 모든 것을 모르는 거예요. 아시겠지만 누가복음을 선택했거든요. 그 이유를 이따가 설명해 드릴 텐데, 누가복음을 제대로 알면 성경 전체를 아는 것이고, 그걸 제대로 모르면 성경 전체를 모르시는 겁니다. 얇은 물가에서 찰랑거리는 신앙이 뭐죠? 감정과 기분에 따라서 신앙이 오락가락하는, 사자성어로 얘기하면 일희일비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얕은 물가에서 찰랑거리는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은 깊은 곳으로 나가야 됩니다. 교회도 건강한 교회가, 전에 디모드에 있을 때에도 담임 목사님이 늘 저에게 말씀하신 게 뭐냐면, 손 목사, 우리 교회는 아주 잠잠한 신앙에 깊은 뿌리를 내린 묵직한 분들이 있어. 그분들이 이 교회를 지키는 거야. 찰랑거리면서 소란스럽게 하는 사람들이 이 교회를 지키지 않아. 아무 말하지 않아도, 자기 의사를 표현하지 않아도 묵묵히 그 자리에서 묵직하게 있는 사람들이 교회를 건강하게 지키는 거야.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이 교회도 그러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 동안에 여러분이 알게 모르게 그 훈련을 받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매주일 순서 설교의 여정을 걸으면서 말씀 앞에 자신을 낮추고 수천 년을 걸쳐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말씀의 도량, 즉 깊이와 넓이를 추구하고 일상의 삶 가운데 말씀이 육화되게끔 하기 위해서 그렇게 저와 함께 말씀의 여정을 오늘부터 떠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한 번만 더 같이 곰곰이 씹으면서 읽어보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의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한국어 번역으로는 1절과 2절 그리고 3절과 4절 이렇게 두 문장으로 되어 있는데 헬라어 원문으로는요 이 전체가 한 문장이에요. 원 센텐스예요. 그리고 헬라어 원문의 첫 단어가 에페이데페르 이렇게 시작하는데 그게 뭐뭐뭐 임으로라는 말로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이 단어가 성경 전체에서 딱 누가복음 1장 여기에만 쓰였습니다. 다른 데는 쓰이지 않은 단어예요. 유일하게 여기에만 쓰였어요. 무엇 임으로. 뭐죠? 누가는 지금 자신이 왜 누가복음서를 쓰고 있는지 이유를 먼저 밝힘으로 자신의 복음서의 문을 열어 제낀 것입니다. 당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기록하면서 축소하기도 하고 확대하기도 하고 또는 특정 종교 자신들의 아젠다를 내세우기 위해서 내용을 왜곡했던 일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누가는 3절에 따르면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후에 복음서를 차례대로 즉 시간 순서대로 집필하기로 하였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죠. 그 목적은 뭐죠? 4절에 밝힌 대로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3절에 나오는 데오빌로가 누군지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데오빌로의 뜻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그냥 그리스도인들을 상징하는 뜻이다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각하라는 호칭이 붙었기 때문에 실제 인물이고 그 사람이 누가가 복음서를 쓰는데 재정적인 후원을 해준 사람이다. 그래서 누가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두 권을 한꺼번에 쓸 수 있었던 그런 후원자였다고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하고자 하는 구절은요 1절에 있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여러분 종교심과 영성은요 비슷한 것처럼 들리지만 사뭇 다릅니다. 종교심의 특징이 뭐냐 하면 가장 대표적인 게 틀을 정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프레임이 있어요. 바운더리가 있어요. 물론 틀이라는 것은요 우리에게 안정감과 평안함을 줍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낯선 곳에 여행을 하다가 집이라고 하는 틀 안으로 들어올 때 느끼는 그 기분 좋음, 편안함, 안락함. 아 집이구나. 이게 내 틀이잖아요. 집은 내 틀. 그런 편안함이 있어요. 근데 틀이 끼치는 해악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 하면 사람을 그 틀 안에 가둔다라는 거예요. 그게 틀이 하는 일이에요. 하늘에서 내리는 수억 개의 눈송이는요 아시다시피 그 입자가 다 다르다고 합니다. 하지만 정작 땅에 발을 디디고 하늘을 바라보며 살도록 유일하게 지음받은 인간이 종교심의 틀 안에 갇히면 이상하게 자기 자신을 잃어버려요. 전통의 이름으로 언제나 이래왔어라는 관습의 이름으로 제도와 권력의 이름으로 인간을 작은 상자 안에 가둡니다. 쟤는 저래. 쟤는 한국인이니까. 쟤는 흑인이니까. 쟤는 돈이 많으니까.
기독교인이니까, 무슬림이니까, 이런 식으로 나이가 어리니까, 부모가 이러니까, 이런 식으로 틀 안에 가둬요. 바리새인, 사두개인, 대제사장들이 하였던 것이 바로 유대교라고 하는 작디 작은 상자의 틀 안에 모든 사람들을 그 안에 꾸겨 넣은 거예요. 상자가 너무 작으니까 그 안에서 사람들은 억눌리게 되고 자유함이 없게 된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왜 이방인들이 이 땅에 있을까 궁금했어요. 우리가 선택받은 사람인데 왜 이방인들이 있을까? 그들이 만들어낸 신학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이방인을 창조하신 이유는, 제 언어가 아니라 수천 년 동안 해왔던 유대인들의 언어를 그대로 제가 빌리면, 지옥의 불쏘시개로 쓰기 위해서 이방인들을 창조했다. 그게 그들의 믿음이었어요. 상식이 아니라 신학적인 믿음이었어요. 유대교 회당에서 매번 행해지는 믿음이었어요. 왜 저 사람들이 이 땅에 있지? 하나님이 지옥의 불쏘시개로 그들을 쓰기 위해서. 얼마나 잔인한 생각입니까? 그게 종교심이 하는 일입니다. PEI의 교회에 부임한 지 얼마 안 되었을 때 저를 만나고 싶다는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교회 사무실에 있는데 두 분의 백인 남성이 저를 찾아왔어요. 찾아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쭤보니까 PEI의 주도가 샬롯타운인데, 샬롯타운에서 중국인을 대상으로 한 전도 집회를 열려고 하는데 제게 영어 설교를 중국어로 통역해달라는 부탁이었습니다. 제가 막 웃으면서 정장케 저는 한국인입니다 라고 말했고, 두 분이 적잖이 당황하셨어요. 더욱 놀라운 사실은 이분들이 누군가의 추천을 받고 제 사무실에 찾아왔는데, 저를 추천하신 분이 다름 아닌 제 같은 노회에 있는, 특별히 제 위임 예배 때 설교를 하셨던 목사님이었습니다. 다 무슨 뜻이죠? 저를 앞에 두고 위임 설교를 하시면서 계속 저를 중국인으로 하셨다라는 거예요. 아이키아나 코스코나 여행을 하다 보면 중국 분들이 와가지고 무조건 중국말로 저한테 물어보세요. 많이 경험하시죠? 그래서 제가 정말 자주 하는 말이, 중국말 못합니다. 저는 코리안입니다. 딴 데 가세요. 저와 함께 찾아온 그 두 분의 그 종교심이 깊은 그 백인 크리스찬들이 악의는 없었지만 무지함과 둔감함에서 비롯된 은밀한 인종 차별이었죠. 누가는요, 신약 성경을 저술한 사람 중에 인종적으로 유일하게 틀 바깥, 상자 바깥에 있었던 소위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이었습니다. 성경의 저자 중에 유일한 비유대인이에요. 누가가 시리아 안디옥 출신으로서 그 출신의 시리아 사람인 거예요. 병자를 치료하는 의사였고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에 합류한 사람이었습니다. 84세까지 살았고 결혼하지 않았으며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진 헬라 문화와 로마 문화가 번성했던 고린도의 동북쪽에 있었던 보이오티아에서 생을 마감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누가는요, 그 누구보다도 틀 바깥에 있는 사람들, 즉 소외된 사람들을 잘 알았고 그들을 가장 강력하게 지지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누가복음에는요, 그래서 다른 복음서와 다르게 여자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평범한 노동자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다른 인종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품으셨는지가 가장 잘 적혀있는 성경이 누가복음이에요. 그래서 제가 누가복음을 선택한 겁니다. 이민자이기 때문에. 누가도 우리와 같은 이민자였기 때문에. 누가복음 성역 공부 제가 하잖아요. 저도 처음 하는 거예요. 제대로 하는 거는. 그래서 저와 함께 제가 공부하면서 함께 그 여정을 밟아 나가실 거예요. 자신의 틀과 작은 상자 안에만 있으면 결코 보지 못하는 넓은 세상이 있습니다. 숲 안에만 있으면 숲을 보지 못하는 것처럼
밭갓에 서 있어 본 사람만 거기서 안쪽을 제대로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거절을 당해본 사람만이 사람으로부터 용납받는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알 수 있고, 미움을 받아본 사람만이 사랑이라는 것이 진정으로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그 특별하고 독특한 사실을 틀 바깥에서 경험하고 말씀과 성령으로 해석한 사람이 전하는 말은 그래서 복음이 되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일으키는 좋은 소식이 되는 겁니다. 누가에게는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이 되어 인간 세상 속으로 들어온 성탄절의 사건이 남달랐어요. 유대인에게는 자기 민족이 기다리던 메시아가 유대인의 피부와 유대 문화를 가지고 유대 민족의 땅에 온 것이었지만, 누가에게는 달랐습니다. 한참 후일지 모르지만 몇 주 후에 살펴보겠지만, 마태복음, 예수님의 족보에 있어서 마태복음과는 달리 누가는 예수님의 족보를 아담이라고 하는 인간에게서 끝내지 않고 인간에서 아담에게서 계속 올라가서 하나님으로까지 올라가요.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족보를 아담에서 아래로 내려오는데, 누가는 예수님에게서 위로 올라가거든요. 계속해서 거슬러 올라가서 아브라함까지 갔다가 아담까지 가서 모든 사람이 아담에서 족보가 끝날 걸로 생각하는데 아니다, 하나님이다까지 넘어가요. 무슨 뜻이죠? 모든 인간이 하나님 안에서 평등하고 동등하고 하나님이 지으셨다. 유대인의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그게 누가가 가졌던 세계관이고 역사관이었어요. 그것을 우리가 보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틀 바깥의 사람들입니다. 한국인인데 한국인만은 아니에요. 캐나다인인데 캐나다인만도 아니죠. 캐나다에 있으면은 사람들이 우리 보고 한국인이라고 그러고, 한국에 가면은 캐나다인이라고 그래요. 캐나다에서는 유학 온 이방인이라고 부르고, 한국에 가면은 돌아온 이방인이라고 부릅니다. 의식하지도 못한 채 우리는 틀 밖이라고 하는 이민의 삶을 하루하루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습니다. 이것은 알게 모르게 무거운 짐입니다. 어느 한쪽의 틀 안에 완전히 속해 있으면요, 고민이 없어요. 그 틀 안에 있으면 정체성, 문화, 생활 양식, 심지어 신앙 생활의 색깔에도 갈등이 없기 때문에 그냥 고민이 없는 거예요. 군대처럼 획일성, uniformity라고 하는 틀 안에 있는 것과 같기 때문에 군대 같은 거예요. 근데 교회는 획일성을 추구하는 게 아니에요. 안타깝게도 교회는 군대가 아닙니다. 교회가 추구하는 것은 유니포미티가 아니라 유니티죠. 획일성이 아니라 연합을 추구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획일성을 추구하면 아시아인은 전부 다 중국인이라고 하는 좁은 틀 안에 갇힙니다. 하지만 연합을 추구하면 아시아인에는 한국인도 있고 중국인도 있고 일본인도 있고 베트남인도 있고 태국인도 다양하게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거기에는 캐나다인도 있고 한국인도 있지만 캐네디안 코리안도 있고 코리안 캐네디안도 있다는 그런 넓은 시선을 가지게 되죠. 누가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누가는 유대인들이 지옥의 불쏘시개 정도로 여겼던 하찮은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틀에 갇힌 획일성에서 해방되었습니다. 그는 바울 사도와 함께 전도 여행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자유인이나 종이나 모두를 연합하게 하는 말씀과 성령의 역사를 직접 경험했던 거예요. 그래서 누가에게 새로운 세상이 열렸고 하나님 나라가 열렸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교회라고 하는 몸을 통해서 현실화된 것을 경험했고, 누가가 보았던 교회가 바로 획일성이 아닌 연합을 추구하는 교회,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하나님의 나라다. 그래서 누가가요, 마음이 넓은 사람이 된 거예요. 누가복음을 읽으면 이 누가라는 사람이 마음이 참 넓은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것은 누가가 태생적으로 너른 성품과 기질을 가져서가 아니었습니다. 누가가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났던 거예요. 예수님이 누가를 변화시켜 줬던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를 진정으로
종교적으로 만난 게 아니라 영적으로 만나게 되니까 말씀이 자신의 삶의 일상의 육화가 되니까 마음이 넓어진 거예요. 예수의 마음이 자기의 마음이 되고, 예수의 생각이 자기의 생각이 되고, 예수의 시선이 자기의 시선이 되었던 거죠. 말씀이신 예수께서 기뻐하시는 것에 함께 기뻐하게 되었고, 말씀이신 예수께서 슬퍼하시는 것에 함께 슬퍼하는 그 넓은 마음, 도량이라고 하는 것을 누가가 갖게 되었던 겁니다. 지옥의 불쏘시개로밖에 여겨지지 않는 자신을 위해 하나님의 독생자께서 자기의 생명을 조금 더 아끼지 않으시고 십자가에 버리실 정도로, 아, 나는 존귀한 자구나 라는 것을 누가는 깨달았던 거죠. 그러면서 누가가 세상을 바라보니까 틀 안에 갇혀 신음하고 억눌린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참 소망, 그것을 전하여 준 참된 복음 전도자가 되기로 결정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누가가 전하는 복음은요, 보편적이에요. 말이 좀 어렵죠. 좀 전에 우리 함께 사도신경을 외우셨습니다. 의미를 이해하면서 외우시나요? 아니면 습관을 쫓아 외우시나요? 습관을 쫓아 외우신다면 종교성이 많으신 거고요. 의미를 곱씹으며 읽으신다면, 외우신다면 영성을 추구하시는 거예요. 뒷부분의 고백이 이렇습니다. 나는 거룩한 공교회를 믿습니다. 공교회, 영어 소문자로 캐톨릭입니다. 대문자 캐톨릭으로 하면은 카톨릭 처치를 뜻하는 거고, 소문자 캐톨릭으로 쓰면 유니버설하다 라는 뜻이에요. 카타, 라틴어죠. 카타는 무엇을 통하여, 홀릭은 전체. 무슨 뜻이죠?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다 라는 뜻이에요. 나는 공교회를 믿습니다라는 고백은, 주님, 이 교회는 모든 사람에게 공평합니다, 이 뜻이에요. 치우치지도 편협하지도 않으며 도량이 넓고 포용력이 있다, 그게 캐톨릭이란 뜻이에요. 한마디로 보편적이다 라는 거죠. 매주 예배 시간에 우리는 우리의 교회가 보편적인 교회입니다 라고 고백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홈페이지에도 우리 교회는 사도신경을 신앙 고백하는 교회입니다, 이 뜻이 뭐예요? 런던 아닌 교회는 보편적인 교회입니다 라는 뜻을 고백하는 거예요. 모르셨죠? 그 의미로 고백하셨는지. 놀라운 신앙 고백 아닙니까? 가난한 자나 부자나 다 보편적이고, 목사나 장로나 집사나 일반 성도나 새신자나 다 보편적이고, 남자나 여자나 다 보편적이고, 어린이나 청년이나 장년이나 노인이나 다 보편적인 곳이 바로 이 교회, 신앙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신앙심이 깊은 자나 신앙심이 옅은 자나, 백인이나 흑인이나 아시아인이나 한국인이나 캐네디언이나 예수를 주님으로 삼은 이 공동체는 보편적인 공동체입니다 라는 고백을 부지부식간에 우리는 매주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의 가슴은 가난하고 소외받은 사람에 대한 긍휼로 가득해요. 그의 마음이 보편적이기 때문이죠.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이야기들이 그런 거예요.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예를 들어서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 재판관을 설득하는 과부의 이야기, 예수님을 돕는 소외된 여자들의 명단이 누가복음에 나오고, 십자가 옆에서 회개하는 사형수가 나오고, 세리 삭개오의 이야기가 나오고,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가 나오고, 10명의 문둥병자 중에 유일하게 돌아온 사람이 하필이면 소외받는 사마리아인이었다라는 이야기가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그래서 누가는 마음이 참 따뜻해요. 예를 들어서 성탄절 다가오잖아요. 성탄절 다가올 때 제일 많이 하는 게 뭐죠? 구유에 놓이신 예수. 그 이야기는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말구유. 나인성의 과부를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의 마음이 찢어지셨다라는 누가의 단어 선택.
배반하였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베드로가 3번 분에서 배반했는데 다른 복음서에는 안 나오는데 누가복음에만 고난 중에 예수님이 고개를 돌려 베드로와 눈이 마주치세요. 자신을 배반한 사람과 눈이 마주치는 예수의 마음, 그리고 자신이 생명을 바쳐 따르겠다고 했던 그분의 고난을 바라보는, 그분의 눈빛을 바라보는 베드로. 그게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이야기예요.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시는 예수님,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 탕자인 2 아들을 하염없이 품는 아버지의 이야기도 따뜻한 시선으로 인간을 편견 없이, 치우침 없이 보편적으로 바라보는 그 복음의 시선이 누가에게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획일적 단일 문화가 아닌 다중 문화를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자리이고 이민 생활의 일상입니다. 이것이 갈등이 될 때도 많습니다. 어느 한편을 택하면 획일화되면 삶이 편해져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민도 갈등도 도전도 필요하거나 요구되지 않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것이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서 전하신 복음의 에센스는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바울 사도가 전한 복음도, 누가가 전한 복음도 획일적인 내용이 아니었어요. 사울이었을 때 바울은 보편적인 사람이 아니어서 획일적인 사람이었어요. 좁은 틀에 작은 상자에 사람들을 가두었었고, 작은 상자에 사람들을 가두다 보니까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적이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고, 그들을 죽이는 이유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여야겠다라고 자신의 생을 바쳤던 사람이에요. 획일적이 되면 그래요. 지금도 수많은 종교인들이 획일적인 종교에 사로잡혀 자신의 몸에 폭탄을 두르고 이너센트한 이들을 앞에 폭탄을 터뜨리며 자기는 순교했다, 나는 천국 간다 라고 하는 게 왜 그러죠? 종교라고 하는 획일성의 틀에 갇혀져서 그 작은 상자 안에 사람들을 꾸겨 넣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아라비아에서 3년의 묵상의 시간을 보내고, 자신의 고향 다소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10여 년의 시간을, 영적 갈등의 시간, 토탈 학자에 따라 다르지만 13년에서 16년의 시간을 그렇게 영적으로 씨름하면서 시간을 보낸 후에 사울이 바울이 된 거예요. 어느 한순간에 획가닥한 게 아니에요. 15년 정도의 영적 갈등을 겪은 후에 그는 보편적인 넓은 그릇을 가진 사람으로 변화되어서 이 세상에 바울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유대 사람들에게는 유대 사람을 얻으려고 유대 사람같이 되었습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않으면서도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을 얻으려고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기회주의자라는 뜻인가요? 이게 바울이? 아니죠. 이 사람을 얻기 위해서, 이 사람이 율법주의자라면 나는 기꺼이 율법주의자가 되겠습니다. 자유주의자가 있다면 그를 얻기 위해서 나는 기꺼이 자유주의자가 되겠습니다. 내가 가진 것을 내려놓겠습니다. 나의 생각, 나의 경험, 나의 아젠다 내려놓고 이 사람을 살리고 이 사람을 일으키기 위해서 나는 그 무엇이든 만물의 찌꺼기라도 나는 되겠습니다. 도량이 넓은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그릇이 크니까 다른 사람을 품을 수 있는 거죠. 이것이 예수를 통해 바울과의 동행을 통해 누가가 실제적으로 경험한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이었습니다. 런던 한인교회에도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이 아픈 경험일지라도 그것은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입니다. 결코 녹록지 않은 거친 이민생활 가운데에도 이루어진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뜻이 있어서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게 하신 사실입니다. 우리 중에라고 하는 한국어 성경으로 우리 중에라는 말로 시작되는 누가복음은 한국어 번역에는 없지만 헬라어 원문에는 2절에 우리에게라는 단어가 있어요. 즉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을 통해 우리에게 전해진 복음이 있었다라는 말로 누가복음이 시작하는 거죠.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입니다. 우리의 힘과 노력과 계획에 의해 우리가 이루어낸 사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전해진 복음이라고 해요. 우리의 열심과 노력으로 우리가 획득한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즉 뭐죠? 모든 것이 수동태라는 거예요. 누가복음은 수동태로 복음서의 문을 열고 있어요. 삶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이 삶의 밑바닥에 흐르고 있습니다. 일상의 시간 밑바닥에 하나님의 시간이 흐르고 있어요. 믿음이 무엇이죠? 우리 삶의 높고 낮음 가운데, 우리 삶의 기쁨과 슬픔 가운데, 사람들로부터의 거절과 용납 가운데, 그 모든 삶의 일상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능동적으로 당신의 일을 우리 삶에 행하시고 계심을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공로가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결국 완성하십니다라는 것을 해석하는 능력, 그것이 믿음이죠. 그렇게 믿음으로 살 때 우리의 교회 생활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이민 생활이 생명의 풍성함으로 되살아납니다. 즉 부활하는 것이죠. 누가는 1절에서부터 분명히 못 박으면서 우리에게 진리를 외칩니다. 우리의 삶은 수동태입니다. 당신의 삶은 수동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는 능동태입니다. 그 복음의 진리를. 그래서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라고 포문을 여는 것이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제2의 누가로 부르셨어요.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은 누가와 같은 이방인입니다. 우리가 만약 한국인으로서 한국에 산다고 하여도 결국 우리 모두가 공동묘지에서 한 줌의 흙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점에서 우리 모두는 결국 존재적으로 다 이 땅의 이방인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일어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사건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전해진 복음의 소식이 있습니다. 그것을 통하여 이곳에 복음의 공동체가 새롭게 세워지는 겁니다. 제가 꿈꾸는 공동체가 뭔지 아세요? 제가 꿈꾸는 건 아니고요. 이사야 선지자가 꿈꿨던 공동체, 그리고 이사야의 꿈을 받아서 예수님께서 꿈꾸셨던 공동체, 바울 사도가, 누가가 꿈꿨던 공동체, 이런 공동체예요.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사는 공동체, 표범이 새끼 염소와 함께 놓을 수 있는 공동체, 송아지와 새끼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풀을 뜯는 공동체, 어린아이가 그것들을, 맹수들을 끌고 다니는 공동체, 암소와 곰이 서로 벗이 되는 공동체,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어울려 눕는 공동체, 사자가 소처럼 풀을 뜯는 공동체,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 곁에서 장난해도 해함이 없는 공동체, 젖된 아이가 살모사의 굴에 손을 넣어도 안전한 공동체, 이사야 선지자가 보았던 하나님 나라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33년 동안 세우셨던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 바울 사도께서 자신의 삶을 던져 세우려고 했던 하나님 나라 공동체,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누가의 복음서. 우리 함께 누가와 함께 여정을 하면서 바로 그 공동체를 세우는 꿈을 함께 꾸어보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꿈이 꿈으로 끝나지 않고 현실이 되고 일상이 되어서 이 공동체의 마음을 디디는 모든 사람들이 살아나고 일으켜지는 그런 생명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때로는 이것이 되려고, 때로는 저것이 되려고 애써왔습니다. 어느 한편이 되었을 땐 편안을 느꼈고,
그렇지 않을 땐 낙심키도 했습니다. 하지만 주님, 이제 다시 주님의 십자가를 제 마음의 중심에, 일상의 중심에 세웁니다. 주님의 십자가로 인하여 저는 이것도 될 수 있고 저것도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주님이 남기신 복음의 능력임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누가는 남이 전한 복음을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삶 중에 독특하게 임한, 자신의 삶 중에 이루어진 바로 그 사실, 자신에게 전하여진 그 새로운 복음의 현실을 말하였습니다. 그러니 주님, 우리도 누가처럼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우리에게 전하여진 복음에 대하여 우리의 일상의 삶으로 말하게 도와주십시오. 매주 신앙 고백하는 것처럼 보편적인 그리스도인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누가처럼 치우치지도 편협하지도 않게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누가처럼 도량이 넓고 포용력이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가게 도와주십시오.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모든 사람의 주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91장 슬픈 마음 있는 사람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일어나실 수 있는 분들은 가능하면 일어나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니.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께 나올 때 우리의 삶을 담아 주님께 드립니다. 과부의 두 랩돈처럼, 주님께 옷값을 깨뜨린 여인처럼, 광야에서 굶주림에 허덕이는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위해 자신의 작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드렸던 그 어린아이처럼 우리의 삶을
담아서 주님께 드립니다. 받아주시고 5,000명이 먹고도 남는 12광주리가 남는 그런 풍성한 축복을 이 교회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누가처럼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그 생명이 살아나고 일으켜져서 넓은 마음, 도량 있는 마음, 보편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새롭게 살아가기 소망하는 당신의 모든 자녀들 위해 이로부터 영원토록 그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